근데 요즘은 휴가 가기가 겁나요, 그죠? 휴가 가서 또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안전한 곳인데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괜히 만나면 이 아무래도 어려운 시기에 좀 약간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방콕하는 게 휴가가 아닌가 이런 농담어린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 주간에 휴가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시간들이 어떤 의미일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리스 시내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게 하시고 엘리야를 만나주셔서 그 엘리야로 통해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보호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단번에 드는 생각이 이제 드디어 촌놈을 하나님께서 왕 앞에 세우시고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갑자기 말 한마디 선포하고 그냥 다시 골짜기 가서 숨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한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데 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삶의 고난과 어두운 경험들을 지나가게 하시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순간순간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나를 좀 더 강하게, 나를 좀 더 상큼하게, 정말 나를 좀 더 영향력 있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우시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아요? 저는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더 똑똑하게 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건데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주간에 이 그리스도인가에 숨은 엘리야의 그런 마음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삶의 여백을 허락하셔서 그 삶이 더 아름답고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엘리야를 살아가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이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여백의 미를 더하셔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꾸어 가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이 여백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 쉼, 우리에게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능력함을 느끼는 이 시간, 이건 그냥 빈 공간, 공백이 아니라 여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신, 일부러 마련하신 시간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여백을 통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백의 뜻이 종이 따위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남은 빈자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은 빈자리. 그걸 왜 그렇게 남겨둘까요?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 그 그림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서양화는 그림을 다 채우잖아요. 빡빡하게 채우잖아요. 근데 동양화는 선만 긋잖아요. 선으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해요. 그냥 여백은 빈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좀 잘 못 보는 사람들은 좀 촌스럽다. 저거는 아이들도 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동양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붓이나 인연필로 그리기 때문에 그 선들로 표현하는 것이 방법적으로 맞긴 하지만 정말 그 동양화가 아름다움이 표현되어지는 것은 여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건 빈 것이에요. 이 공백은 채워야 돼요. 근데 여백은 일부러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백이 있는 자리가 따뜻한 자리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여백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백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오늘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을 비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달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백은 그런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공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우리의 공간들을 비워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쉼이에요, 쉼. 여러분, 사람들은 시간을 칼로 쪼개서 살아가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일은 열심히 해야 돼요.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 내가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보다 더 좋은 곳에 가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극단적인 생각들을.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나라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미래와 그 민족들의 혼돈스러움을 보면서 그가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내놓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잠잠해라. 이걸 세 번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짊어진 멍에가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는 것이 좋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울 때는 잠자코 있으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라는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면 능률이 안 올라요.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시원한 그리스도인가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여백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백의 장소가 어디냐? 저는 그린 시내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백의 장소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걸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어져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해보자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에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한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라. 그릿이라는 단어가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단절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아니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우리같이 생각할 때 멋있는 휴양 펜션이 있는 그런 멋진 골짜기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아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엘리야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는 골짜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산맥이 형성되고 각 골짜기마다 산마다 어떤 이 살기 좋은 환경과 풍토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골짜기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비가 올 때는 우리 지금 오는 것 같이 왕창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빗줄기 흐름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짜기가. 근데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완전히 말라버려요. 거기가 뭐 강이었다, 시내였다 이런 흔적들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와디라고 해요, 와디. 이스라엘 지형을 공부하면 이 와디는 결국은 뭐 땅이었다가 강이었다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엘리야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그 협곡은 아주 엄침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까마귀 골짜기였어요. 까마귀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누구라도 그곳에는 오고 싶지 않은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데려가셨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18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와 이슬이 네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겠다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비와 이슬이 안 내려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 엘리야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 나섰어요. 근데 아무도 못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목적이에요. 설마 그곳에 갔겠다. 근데 하나님은 설마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 그리스메카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아합의 복수로부터 피신시키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 속에서 여백의 시간들을 가지라고 그곳에 숨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엄침하고 외진 까마귀 집단 서식지로 피신시키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합과의 일전을 멋지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가 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아방에 나가서 경고했던 그 엘리야의 담대한 행동에 비춰보면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이미 뭐 사건은 저질러졌는데요. 내 빼기는 하나님인데 누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무도 엘리야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아방조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곳을 떠나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합니다.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엘리야의 남은 생애, 즉 여백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를 더욱더 주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여백을 마련하는 시간은 우리들에게는 보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아 힘들다, 어렵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지, 내가 좀 더 정말 건강한 육신과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자꾸만 어려움에 어두운 엄침한 골짜기로 나를 보내실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공간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 컴퓨터가 계속 느려지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쓰레기들이 쌓여요. 실제로 컴퓨터에 보면 휴지통이 있고요. 휴지통 외에도 랩을 잡아먹는, 그동안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여러 가지 파일을 작성하거나 할 때 그렇게 작성했던 흔적은 남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자꾸 느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어떻게 해요? 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디스크 정리를 하는 거예요. 조각난 디스크를 정리하는 딱 클릭을 누르면요, 싹 정리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훨씬 빨라져요. 왜냐하면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그 삶의 여백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 이전에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사역에 만족을 주는 일에서 떠나서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으라는 다소 낯선 명령이지만 당황했지만, 지금 아본과 주먹다짐을 해도 시원찮은 판에 숨어 있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엘리야가 일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숨어 있는 사실이 혹시나 답답하고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약점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약점을 숨기고 우리의 강점은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조차도 오히려 하나님의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투지, 열정, 이걸로 우리가 형통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어두움 속에서 회의하고 분노하고 섭섭하고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백의 시간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사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보고 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하잖아요. 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인식을 명확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리스도인가로 보내신 이유는 지금 앞으로 남은 엘리야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엘리야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르밧 가부집으로 가잖아요. 시냇가가 많으니까 사르밧 가부집으로 가서 사실은 딱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남는 그거 양식 자기가 받아먹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야 얼마나 얌체해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아니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빵하고 떡 구워서 먹으려고 하는 그걸 뺏어먹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잖아요. 그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이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잖아요. 그 역사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엘리야에게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여백의 시간들을 훈련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오직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이 까마귀만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 시냇가에, 그 그리스 시냇가의 체험은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그런 신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금식, 뭐 사흘 금식, 일주일 금식, 심지어 뭐 40일 금식을 한다 하십시다.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1년, 2년, 3년 매일의 시간들을 조금씩 빨라가는 시냇가를 바라보면서 아침 저녁 언제 물어올지도 모르는 까마귀를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백은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여백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을 잘라내는, 단절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매몰되어서 여백을 잃어버리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시간들을 그냥 연속적으로 이어가기만 바라는 거예요. 한치의 틈도 없이. 종국이 뭐예요? 어느 자살한 은행 지점자의 유서를 보니까 나는 일만 하느라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쉬지 않고 일만 했다. 그게 자기의 유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쉬기 위해서 멈추는 것과 고장이 나서 멈추는 건 달라요. 쉬기 위해 멈추는 것은 멈추면 그 다음에는 더 신나게 더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장이 나서 멈추는 것은 어때요? 고치고 수리하고 하려면 그만큼 새롭게 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문화병이 있잖아요. 서두르는가 좁아가. 결국은 내가 많이 소유하고 성공에 집착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부지런한 나무꾼이고요, 하나는 지혜로운 나무꾼이에요. 부지런한 나무꾼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일을 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나무꾼은 50분 일하고 10분씩, 50분 일하고 10분씩, 50분 일하고 10분씩. 나중에 나보니까 나무를 50분 일하고 10분 쉰 사람이 훨씬 많이 할 거예요. 부지런한 나무꾼이 지혜로운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나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이 장작을 놓을 수 있었나? 그러니까 비나무꾼이 나는 쉬는 10분 동안 도끼날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쉬는 건 노는 것이 아니잖아요. 쉬는 건 게으름이 아니에요. 쉬는 건 죄악이 아니에요. 쉬는 것은 제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통해서 더 발전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 여백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높은 산에, 이번 휴가 때 높은 산에 다녀오신 경험이 있다면 아마 그곳에서 견고한 바위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바다로 가보셨습니까? 물이 바다 뜰품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원한 계곡으로 가셨습니까? 우리의 영혼까지 소생케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백, 그 여백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일부러 피워두는 공간으로 오히려 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가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성악하다 노래를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우리 찬양대 정말 멋지잖아요. 우리 진영에서는 최고로 잘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좀 큰 교회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별로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막 이렇게 보험 올라가고 막 이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확 나갈 때 저는 와, 저 숨이 차서 어떻게 하노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악하다 노래를 하다가 죽었어요. 왜 죽을게요? 우리 고음 담당 권사님, 왜 죽을게요? 네, 맞아요.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못 쉰 이유는 뭘까요? 악보에 쉼표가 없었어요. 뭐 주인장 앞에서 막 계속 하라고 하니까 막 쉼표도 없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빈 곳을 견디지 못하고 여백을 보면 막 무조건 꾸게 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제가 이게 누굴까요, 그 사람이? 접니다. 저희 볼 때 보십시오. 빡빡하게 일을 적습니다. 일을 안 적으면 괜히 내가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민지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면도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이런 이민지를 쓰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이런 이민지를 쓰면 되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막 그 이민지 버리는 게 막 너무 막 아까운 거예요. 무슨 공간만 보면 거기 무조건 막 채워넣어야 되고 줄바꿈도 없고 편지를 쓸 때도 막 팍팍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쉼표는 결국은 여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여백은 우리의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악보의 쉼표를 만드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그림 속에 그런 여백을 만드는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백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여백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이 먼저 있는 걸 보고 제목을 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를 쓰실 여백을 하나님은 마련해 두고 계신다,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많은 여백을 마련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전부 힘들고 아픔의 시간들을 가졌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정말로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같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삶의 여백을 허락해 하신단 말이에요.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에 어느 집의 형들에게
손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노예. 오리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지만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경력이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잖아요. 17에 잡혀갔어요. 나중에 30에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어서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요셉에게 있어서 인생의 여백이었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온 세계 일방을 구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직접적으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요셉이었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의 삶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나눴어요. 아내는 저주하고 떠났어요. 자신의 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종기로 기와장을 긁고 있었어요. 욥의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뭐나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예배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험과 고통이 다 지나간 후에 욥이 고백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지금 자기 삶에 놓여진 모든 것들,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욥은 고백합니다. 그 이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할 때 이 엘리야는 그곳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까마귀들조차도 요셉 엘리야의 수종으로 그런 수종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려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이 자격증 저 자격증 다 따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무슨 순탄대로가 열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순탄대로가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게 하시잖아요. 근데 까마귀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까마귀는 개걸스럽잖아요. 시체다, 시체. 그 시체를 먹는 고기인데, 시체를 먹는 그런 짐승인데, 그 썩은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보고 먹으라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에게 적절한 것들을 통해서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펼친 제자들이 돌아와서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어지고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여기서 쉬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도 이제 다 출발이다. 가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신앙에 그런 예배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가는요 죽음의 장소가 아니에요. 까마귀 골짜기 가서 아무도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어둠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아니에요. 오히려 그곳은 새롭게 빚어내는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 그리스도인가를 지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의 남만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 밤을 다시 낮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양이 되니 목자가 양인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난처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것은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리 시냇가는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들이 엘리야의 아침 식사를 위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 식사 때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엘리야가 겨우 끼니만 때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먹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백의 공간에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자, 3절 4절을 읽었는데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5절 6절 죄송합니다. 5절 6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 그리 시냇가로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엘리야를 공급해 엘리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마귀가 뭐예요? 보기 싫고 시커멓고 깍깍대고 시끄럽고, 까마귀는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까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그러므로 까마귀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까마귀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현실이지만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게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보십시오. 거기서 까마귀들을 통해 그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 오늘 시내가 말하는 위기의 상황 속에 변함없이 은혜와 그 주님의 복주심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핑크 목사님이 엘리야의 생애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엘리야를 강으로 안 보내고 시내로 보내셨을까? 이분이 이제 설교를, 아담 핑크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요, 설교를 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하는 설교는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요 사실은 잘 몰라요. 책 봐도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이런 거였었어요. 강같이 풍성한 이 허락하심이 있으면요 분명히 범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내로 보내셔서 아침으로 저녁으로 까마귀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알아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소run이 기름짐에 발로 차보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문택하며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원하신 방색을 하나님이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안 하신대요. 우리는 좀 그러고 싶은데 제발 좀 부자가 좀 떼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반석 되시는 주님을 없신얘기다. 이런 동일한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을 주시면 일부러, 강을 주시면 좋은데 일부러 강 대신 시내를 주셔서 우리를 심하게 다루신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하는 투정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어린 아이들의 손에 칼을 쥐어줍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한 곳에 선지자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리 시내가에서는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4절 말씀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시냇물을 마시라 그래요. 시냇물을 마시라. 아합과 그의 우상 숭배자들이 어찌되든 엘리야는 망하지 않았어요. 최악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 강하신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3장 16절 말씀처럼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을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기약도 없이 시내가에 거하라는 명령이 상식적으로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 모든 이성과 조건들을 기로하고 그렇게 어떤 우리 이성에 어긋나는 그런 여호와의 조치에 순종하고 여호와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덕을 먹이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거기서라는 단어를 한번 5절 6절 한번 같이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거기가 어딜까요? 6절. 거기가 어딜까요? 그리시네가잖아요. 하나님이 쓸 것을 공급하시는 그리시네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리시네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단절되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 단절된 곳, 외로운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이 그리시네가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그리시네가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까마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심령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급하시는 젖과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한 훈련은 바로 하루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양식이에요. 날마다 주시는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20년, 30년 앞에 끝까지 준비해서 우리에게 왕창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여백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를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상식으로 갑작스러운 고난과 세상으로부터 우리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기다림과 겸손과 순종을 훈련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더 큰 영적인 전투력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시간이 있습니다. 이전의 체면은 사라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작정 견뎌야 하는 깊은 우물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까마귀 공급하심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들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시간을 연명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참 불안한 마음이, 허무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썩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채우는 시간, 바로 그리시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여백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후에 돌아보니까 홀로 내버려진 그 그리시네가, 그 고독과 숱한 울음의 현장이 도약과 축복의 발판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그 외로움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리시네가를 만납니다. 벼랑 끝에 설 수도 있습니다. 참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당연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니 나랑 같이 항상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부간에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없었으면 내가 살지도 못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까마귀였단 말이에요. 굶어 죽을
죽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목말라 죽지도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그 양식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억지로 부르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이 가뭄의 때에, 이 굶어 죽어가는 때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집중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현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리스도인가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든 그리스도인과 같은 참 초라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좀 때로는 짧을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길 수도 있어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만 주목하는 시간이에요. 내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아침에도 보내주시고 저녁에도 보내주시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뭐 장사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손님들 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다니거나 모일 수도 없고, 뭐 가지고 있는 돈은 바닥나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왜 이런 어려운 때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바라볼 분이 없구나.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그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십니다. 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든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지난 동안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다윗 역시 황량한 광야와 어려운 힘든 인생길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푸른 물밭에 누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를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여백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누리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훈련시키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 잘 이기고 극복해서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이 되는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